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고린도 교인들의 도덕적 타락을 사도 바울 선생이 질타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해 있었는지 5장부터 상세하게 밝혀주는데 5장 도입부에서는 음행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음행이 보편적으로 만연되어 있었던지 심지어 어떤 교인은 자기 아비의 어미, 그러니까 친어미 어머니가 아니고 계모 혹은 아버지의 첩과도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5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도 바울이 믿는 형제 가운데, 말하자면 교인들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거든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교인들 중에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토색, 후욕, 탐남, 술 취함, 우상 숭배, 각가지 그 영적 도덕적 타락의 양상이 다 있었습니다. 6장에 들어가서는 도입부에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개인적인 대립을 법정 소송에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질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교인과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법정 앞에서까지 서로 싸우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자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교인과 교인이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그 행위도 불의이고, 그런 교인들을 방치하는 나머지 교인들도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또다시 이렇게 9절 10절 이렇게 다시 반복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또다시 여러 제목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범죄 행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의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타락했는가?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짚어봐서 알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은 얻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영적 미숙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서로 왕노릇했단 말이죠. 내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절대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절대 기준이 내 밖에 하나님에게 있어야 그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내가 절대 기준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능을 쫓아 육신의 소욕을 쫓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또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뭔가 조금 나은 점이 있어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탐남, 토색, 우상숭배, 남색, 간음, 술취함, 모든 죄가 그대로 그 교인들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고린도에 만연해 있던 사회 풍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를 비롯해서 헬라 말을 하던 헬라 세계에는 두 가지의 부정적인 사상들이 사람들 모든 사고방식에 치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구분해서 이분법,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육신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육신은 고귀한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썩어 없어지잖아요. 따라서 육신이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그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육신을 쫓아서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의미가 없고 내 고귀한 영혼에 영혼을 못 미친다면 남은 건 뭐겠어요? 내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조가 에피큐리아 철학 사상이라는 거예요. 에피큐로스 철학 사상. 이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주전 3세기에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에피큐로스는 인간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철저하게 물질적 결합으로 보았습니다. 원소의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죽음이 뭐죠? 죽음은 물질의 해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 단순 물질과 원소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감정의 혼돈 속에서 미몽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존재의 불안감, 죽음의 두려움, 감정의 혼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쾌락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쫓는 사람들을 에피큐리안이라고 부르는데 일명 쾌락주의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본능을 쫓아서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도 아니고 오히려 존재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되는 구원책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의 사상과 에피큐리안들의 사상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죠?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모든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되고 죄책감이 없어졌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영지주의자와 에피큐리안들의 이 사상이 그릇 받아들인 복음과 탁 맺어지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온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쉽게 말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회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릇된 풍조를 고치는 생명의 진원지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들이 영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중증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고 우리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은 교회가 과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풍조, 그릇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교회가 오염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를 썼던 2000년 전과 오늘날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돌아본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주일 낮에 보면서 제가 여러 번 요한복음 21장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교회와 관련되어서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장을 한 장만 선택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장이 없지만 한 장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늘 요한복음 21장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와 복음서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진 교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거든요. 그 요한복음 21장을 바르게 알아야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근본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7월 10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로 5개월 동안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의 중요성을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헛되이 그물 던지는 것으로부터 요한복음 21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면서 갈릴리를 갈릴리로 기록하지 않고 디베랴라고 기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단 말이죠. 주전 25년에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서쪽 연안에 신도시를 만들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붙여서 디베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도시에 사는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이 황제의 이름이 붙어있는 디베랴 도시 바로 앞에 있는 갈릴리를 디베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바다는 유대인의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황제의 바다인 것이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만 자기 서신 속에서 복음서 속에서 갈릴리 바다를 16번을 언급했는데 14번은 갈릴리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딱 2번은 의도적으로 디베랴라고 썼는데
첫 번째가 오병이어를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였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뭐죠? 황제는 인간 욕망의 상징이에요. 황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수만 명도 죽일 수 있고요. 자기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력으로 뺏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주석을 가하면 욕망의 바다라는 말이잖아요. 복음서와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요한복음 21장은 욕망의 바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21세기 벽두 2005년 12월 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디베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수도원도 아니고 심산계곡도 아닙니다. 온갖 욕망이 난무하는 디베랴예요. 이건 1000년 전도 마찬가지였고 2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300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디베랴 바다 한가운데에서 디베랴를 쫓지 않고 진리를 쫓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세속화되었다는 게 뭘 의미하죠? 세상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과 진리의 법칙을 쫓아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 밖 사람들처럼 욕망의 논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세상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거대한 디베랴 바다가 있는데 그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밤이 맞도록 제자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욕망의 디베랴 바다에서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욕망의 바다에서 한 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언제든지 그 욕망의 바다에 나는 침몰할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디베랴의 논리는 디베랴의 논리로는 절대로 극복이 안 됩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세워도 그보다 더 센 황제가 또 뺐습니다. 그러나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욕망의 법칙에 빠져서 침몰해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만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그 욕망의 바다가 밝아집니다. 이 욕망의 세상은 욕망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세상은 생명과 진리로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 사도가 일깨워준 뒤에 이 세상이 아무리 디베랴 바다라 할지라도 진리를 쫓아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졌다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인 배경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썼을 때 고린도의 상황의 그 어떤 배경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러면 새로워지죠.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여기에서 내게, 나는 사도 바울이죠. 그죠?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가하다고 하는 헬라말 엑세스티는 모든 것이 용납되었다. 허용되었다. 내게는 모든 게 합법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뭐든지 해도 상관없다. 자, 이까지만 딱 잘라버리면 영지주의자도 이 말 할 수 있죠. 왜?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요.
에피큐리언도 이 말 할 수 있죠. 왜? 존재적 불안에서 내가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도 이 말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되었고 죄책감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영지주의자 혹은 에피큐리안이냐의 차이는 이 뒤에 무엇이 붙느냐 안 붙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말로 끝나버리면 영지주의자하고 에피큐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뒤에 이런 말이 붙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나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음을 알기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기 좋고 먹기 좋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일수록 사람을 해치잖아요. 오죽 하면 약은 쓰고 아닌 것은 달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좋아 보이는 건 우리를 해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난 알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다. 갖고 싶은 거 내가 다 갖겠다. 이거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연스러운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자연현상은, 인간의 모든 자연현상은 영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통제 속에 있을 때에만 그것이 보석으로 빛납니다. 그 초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통제에서 벗어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약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독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때 헬라어 유익하다는 말이 심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요, 함께 지탱한다, 함께 운반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혼자 사는 인간은 없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가족들,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생활에서 누군가 연관을 맺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나는 내 기분이 원하는 대로 내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연관을 맺고 함께 이 사회를 지탱하고 우리 집을 지탱하고 함께 진리를 운반해 가야 되는 나와 관련 맺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6, 7년 전 얘기인데요. 저하고 이렇게 잘 알던 어떤 분의 부인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그 부인이 자기보다 한 10수년 연하의 청년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 주위 사람들이 알고 해외에 있는 남편한테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 남편이 와서 보니까 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여자가 자기는 이혼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왜 이혼을 안 하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그 청년을 보고 그렇게 불륜에 빠지게 된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 당신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 가정을 깰 의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그대로 쫓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 잘못됐느냐는 겁니다. 그분이 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몰랐던 사람입니다.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감정의 흐름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극복하고 이겨내야죠. 그 가정을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초자연적인 영적인 힘으로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심페로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감정의 흐름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더불어가는 그 삶 자체를 더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뿌리칠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무엇에든지 제재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안 한다. 여기서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엑수시아조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그 뜻은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든지 무엇에든지 종속되어서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안 한다는 겁니다. 한번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문을 보면 말이죠. 그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매일매일 그 등장하는 기사 가운데에 꽃뱀, 제비족 이런 말이죠. 제비족에 걸리는 여자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어느 날 뭐 친구들 따라서 클럽에 갔습니다. 그리고 춤 잘 추는 남자 만나서 하루 저녁을 잤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죠? 전화해서 나와라. 500만 원 가져와라. 1000만 원 가져와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날 밤은 자기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렀을는지 모르지만 그날 밤에는 그것이 가하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부터 그 제비족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반대가 꽃뱀이잖아요. 이 여자들은 남자를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내가 저 제비족한테 당했다. 그러면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신고하면 훨씬 고통이 덜하죠. 첫 번째 신고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돈 빌려서 정말 엄청난 돈 다 주고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신고해요. 처음부터 꽃뱀 신고하는 남자가 없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서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자르고 망신당할 각오를 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저 지배에서 못 벗어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어리석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사람 아닌 그 무엇에게도 나는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어제 제가 들은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성도님께서 38년 외길을 걸어오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여러분 38년을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셔서 아침에 출근도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로부터 3달 동안 밤낮으로 하신 게 인터넷 바둑을 두신 거예요. 낮에도 바둑 인터넷으로 밤에도 하고 뭐죠? 지배를 당한 겁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3달 만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3달 만에 그 사이트를 다 지우고 손을 터셨다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참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내가 돈 위에 서서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돈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과정과 결과는 틀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구가 아니면 그 무엇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 그건 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지 않을 것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 2가지를 설명을 해주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것이 가하다. 첫째는 자유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죠. 2번째 원칙. 그러나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를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에게 얽매인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첫째 자유죠. 내게는 무엇이든지 다 가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내가 종노릇한다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 해야 될 것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배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지배를 벗어나서는 그 삶은 불가능해요. 13절 말씀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자, 식물, 먹을 식자지요. 그죠? 먹을 식자가 붙어 있는 식물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배를 위해서 식물인 거죠. 먹어줄 배가 없으면 사실은 식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여기에서 배는 육체의 한 부분이죠. 그죠? 이 배는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자, 우리가 오늘이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배 더 이상 식물 못 먹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종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을 내신다. 그때 남아있는 식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육신의 배도 세상에 있는 모든 먹을 것도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입니다.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여기에서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소마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습니다. 보통 이 육체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flesh, 그야말로 이 살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는 거,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고깃덩어리, 그거는 사르크스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헬라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소마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굳이 바디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지만 헬라어 소마라고 하는 이 뜻은요, 단순한 고깃덩어리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지닌
영혼과 육체를 지닌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를 때, 다시 표현하면 인간다운 인격체로서의 전 존재인 인간을 가리킬 때 소마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의미에서 소마,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만약에 우리의 몸이 썩어질 고기 덩어리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얼마든지 음란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사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몸을 함부로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이죠. 13절 하반절,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주님이 몸을 위하신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14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몸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지니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뵙고서,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구나,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셨나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트리는 영원한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때 당신의 육신은 무덤 속에 남겨놓고 영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데서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요 우리도 그 길로 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종말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총이고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너희들 손발, 너희들 몸, 이것이 바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화면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될 화면인 너희들이 그 몸으로 창기의 지체가 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거기 육체, 거기다 공표를 해 주십시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을 이루는데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주신 이 귀한 몸을 창기와 한 몸이 섞을 때 그 둘이는 육체, 사르크스, 고기 덩어리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창기에게 내 몸을 주어서, 창기는 꼭 창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의 온갖 유혹에 나를 내어주어서 내 이 귀한 몸을 썩어 없어질 고기 덩어리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 공표하고 이제 방금 육체하고 연결을 해 두십시다. 자기 욕망을 쫓아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은 자기 몸을 고깃덩어리로 전락시키는 거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우리가 육체를 지녔지만 주님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 거기도 박스를 한번 쳐두십시다. 피하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은요, 휴고하는 건데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을 때는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길 힘도 없으면서 도망가지도 않고 세상을 탓하고 죄를 탓한다.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숙자가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는 차라리 도망가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 2주 전에도 이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앞부분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왜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하는 죄겠어요? 음행하는 죄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귀한 몸을 고깃덩어리로 전락시키는 것이니까 자기 몸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말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음행하는 자마다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할 때 죄를, 그 헬라 말을 하마르테마라고 바꾸어서 썼습니다. 하마르테마라고 하는 것은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네 영혼이 세상의 유혹에 네가 빠져서 네 몸을 네가 주냐? 그 결과는 너는 고깃덩어리로 끝나는 거다. 세상에서 아무리 신선한 고기도 냉동실에 넣거나 뭐 냉장고에 넣어도 그게 무슨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 고기를 이 냉동고에 넣어두면 저는 정말 영원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3년 동안 사는 동안에 냉동고에 넣어둔 소고기도 얼마 지나면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꼭 아세요. 냉동고에 넣어두었다고 고기가 항상 신선한 게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거 숨 넘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부터 썩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귀한 몸을 그 고깃덩어리로 버리니 그것은 하마르테마. 결과적으로 자기를 정말 의미 없이 버리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인데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가? 성령의 전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미 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6절에 성전이나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 똑같이 헬라 말로 나오스입니다. 나오스.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지성소를 특별히 가리키는 단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의 이 몸이 단순한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 수요 예배를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양화진으로 들어오실 때 얼마나 캄캄했던지 기억나시죠? 그때는 전등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전등 공사를 해서 지금은 아주 환해졌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멀리서 봐도 이 저 전등이 그냥 아주 환하게 하늘로 빛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내가 성령님의 전이다. 그리고 난 참 볼품없지만 나의 이 사지백체를 통해서 진리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은은하게 비춰지고 있다.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그 귀한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삶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 자신을 가꾸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뭐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말 참 자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은 입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몸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봤던 말씀 중에서 6장 13절 말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거기 네모표를 하십시다. 주를 위하며.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네모를 하십시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거기다가 네모를 하시고 주를 위하며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전 연결을 해 두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처럼 나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나의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스스로 패하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끊을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결코 육체의 소욕을 위한 방종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주님에게 매인받은 자유인이 되면서 이 세상의 풍조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리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세상에 오염되고 있는가? 이 시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큰 예배당 아니라 언제나 디베랴 바다 한가운데임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한 존재들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패해야 될 것을 패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끊어야 될 것을 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자기라는 감옥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우시되, 방종하는 자유인이 아니라 진리에 얽매인 바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더 이상 오염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혼탁한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